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제 신앙의 모토 중에 하나가 항상 웃을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할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항상 웃을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할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웃을 일, 기뻐할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희락을 주셔야 되죠. 기뻐할 일, 웃을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웃을 일을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입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웃음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기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이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웃을 일, 기뻐할 일 끊임없이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는 내용 이어서 주제별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녀서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드려야 하나님 우리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시는데 그렇지 못하니 직분을 맡아서 믿음을 생활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 기쁨도 세상의 기쁨에 만족합니다. 기뻐한다고 이야기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기쁨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이 시간 영적인 진단을 내려보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 전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얀 베옷이 있습니다. 예복이라 그러죠. 그 예복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예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입어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어요. 풍성하게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어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각자 일에 바빠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다른 종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바빠서 못하고 심지어는 일이 없는 사람들은 종들을 보내어 이 잔치에 초청하는 그들을 잡아서 모욕을 주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참담 못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종들을 해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 다 죽인다는 이야기, 하나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7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세상 일에 바쁜 거예요. 그들의 관심 오직 세상 일 뿐입니다. 하나님 일보다 자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잔치집에 온다 해도 아무나 다 잔치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 잔치에 초청받아 오는 사람들의 예의가 있는 거예요. 범절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잔치집에도 장례식장에도 그냥 예의를 안 갖춘 사람들이 그냥 비일비재해요. 너무 자유분방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면 그래도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는 어떻습니까? 도포를 입고 예복을 입고 잔치에 초청받아 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집 앞에서 들여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잔치 보니까 주인 임금이 보니까 한 사람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끄집어내서 혼내주라.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준비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왕의 잔치에 들여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잔치 예복을 입는 것은 회개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을 얻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 교회로 옵니다. 교회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의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어 살기보다는 그저 육신의 안식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내 가정이 평안한 목적 가지고, 내 하나 건강해질 목적 가지고,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제한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 건강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부름은 받았어요. 교회 생활은 해요. 그런데 아직도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거듭남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천국 문 앞에 가서 거절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직분을 받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보면 선거가 있어요. 감리사 선거 있고 감독 선거 있고 감독 회장님 선거가 있는데 이 감독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하는 이야기가 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가문 이설이 있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까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초청을 받지만 교회 믿음의 생활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듭남의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로서 잔치집에 초청되었지만 쫓김받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자신의 구원받음에 대한 올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왕의 초청에 거절하거나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들의 신앙생활은 구원과 상관없는 생활입니다. 초청받았지만 거부했고 수용했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처럼 자기 편의대로 육신의 안식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온전한 건강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웃을 일이 날마다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것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아니면 불가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하다고 대답하면 유대 사람들을 배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반대에 당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가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로마법에 저촉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파악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악함을 보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이에요. 우리 것이라 여기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그리고 그 소유한 자인 나의 존재까지도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는 그들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가이사의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소유했다고 이건 내 것이고 이거는 나라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나누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뻐할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지금까지 다 바쳤고 지금도 바치고 있고 앞으로도 바치며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을 쌓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줌으로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웃을 일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오늘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7 형제가 있는데 제일 맏형이 결혼을 해서 얼마 안 돼요. 죽었어요. 그런데 유대 풍습에 의하면은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그 아래에 동생이 있으면 그 형수와 결혼해서 뭡니까? 집안을 끌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사촌, 사촌이면 팔촌. 그래도 기업 물을 사람이 남자들이 없으면 뭐예요?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이 이야기 어디서 나와요?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타향으로 이민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만 떨렁 남잖아요. 고향에 이제는 먹고 살 만하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따라오니까 너희들 그냥 가라 이제. 내 몸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기다리냐. 포기하고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런 룻은 어디 갑니까? 끝까지 따라갑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룻이 보여주잖아요. 룻이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집안에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가 이 룻이 마음에 들었어. 그런데 한참 친척의 거리가 멀어. 한 16촌 정도 되나 봐. 그러니까 사촌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그 룻이타. 팔촌에게 물어도 나 룻이타. 그러니까 보아스 차지가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계대법이에요. 이 계대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형제 7이 있는데 첫 맏형이 죽었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고. 둘째도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7째까지 이 형수랑 같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그럼 누구의 남편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은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 부활에 관한 이 이야기를 더 이상 설파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라고 예수님에게 따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한 사두개인을 향하여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르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신학적인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가지고 제 어머님 지금도 아직도 화장시키지 말아요. 매장하래요. 부활되지 못할까 싶어가지고. 영체로 부활하잖아요.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으니까 신학적인 작업을 통한 지식이 습득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상의 가족제도, 지상의 정치제도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계시록 7장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오직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만 있어요. 거기는 결혼도 없어요. 거기는 가정도 없어요. 거기는 국가도 없는 거예요. 사회 제도도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이 바리새 사두개인들이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30절 보십시오.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천사들과 같은 거예요. 거기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천사와 같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처럼 어리석은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부활의 진리를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이성을 초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다 패러독스 아닙니까? 우리 이성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수한 신령한 많은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앞으로 얼마나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어떻게 얼마나 압니까? 설교 듣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한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사두개인들처럼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사두개인처럼 이성적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되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자 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능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일에 감당할 만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건강한 신앙생활로 성장해야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도 기뻐할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게 진짜 그렇게 제대로 말씀을 선포했는지 내가 받아들인 말씀이 제대로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상고가 뭡니까?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과 몸부림치는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할 일들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성경의 핵심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34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 대강령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좀 보세요. 저 성경은 머리로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 성경을 몸통 율법을 다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웃을 알면 뭐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내가 아는 하나님 그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아는 성령을 제대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고 적용하게 되므로 누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다 딸딸딸 외우고 있을 정도로 해박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에,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의 핵심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이 성경의 핵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영수 짧아도 성경을 바로 믿고 바로 행할 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핵심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까? 안다는 것 가지고 멈추지 말고 안다는 것 뛰어넘어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건강한 삶,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웃게 만들 아름다운 은혜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오늘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예복을 끝까지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합당한 예의, 영적인 예의를 갖추는, 그래서 예복을 준비하는 회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필요로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이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의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의 모습, 여러분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사도계인처럼 성경을 알지 못해서 이성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들었다가는 이 성경은 그냥 문학책에 지나지 않게 책으로 그냥 전락시켜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고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통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베레아 사람처럼 연구함으로 날마다 핵심적인 진리 안에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배운 말씀대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주님이 입혀주신 예복을 끝까지 지켜 입고 천국에 입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함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온전히 주님 원하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어서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처럼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핵심대로 살았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의 핵심을 이해함으로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